새벽 예배 주제 찬양을 한 곡 정하라면 바로 저 찬송이 아닐까라고 여겨질 만큼 언제 불러도 은혜롭지만 새벽에 이렇게 고요하게 부르면 더없이 은혜가 되는 찬송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화평 지역 찬양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들어 첫날이기도 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11월 달을 두고서 인디언들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사라지지만 모두 다 사라진 것이 아닌 달이라고,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여전히 소중한 것이 남아있는 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적지 않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소중한 것이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독일에서 6년 반 정도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독일 목회를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교우 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한국 분이었고요. 이제 독일 분과 결혼을 한 이제 한국 분이었는데, 독일에서 살면서 여러 차례 우울증도 걸리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런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아기 둘이 태어났고 이제 내가 마음을 붙이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기로 마음을 먹은 뒤에 불의의 사고로 그 막내 아들 친구 생일 그 잔치에 막내 아들을 데려다 주고 오다가 이제 마주오는 그 큰 트럭이 이 차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꼭 기도라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가족들이 원한다면 내가 찾아가서 장례식에서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족들이 고맙게 받아들여서 이제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을 마치고 제가 이제 장례식에 참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독일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관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이 독일 땅에 묻히는데 기도 한마디 없이 묻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괜찮다면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서 그 집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그 돌아가신 분하고 아주 가까웠던 친구 되시는 분이 수첩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첩에 적혀져 있는 그 돌아가신 분이 메모해 놓았던 한 글을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자신의 수첩에 적었던 글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를 멀리 떠나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교회에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고인의 수첩에서 발견된 거의 마지막 글이었던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 글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로 하여금 멀리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땅이 있었는데요, 바로 광야입니다. 사실 출애굽해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만약에 출애굽을 하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두고 기억했을까요? 아마 누구라도 그러기를 바랄지 몰라도 광야를 지나지 않았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도 쉽게 당연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흔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거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광야길을 지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지나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앞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서다라는 이 말은 이제 인도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안내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바로 선두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앞서서 간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안내하고 이끄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선두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지날 때요, 모세가 선두에 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두에 서셨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당연히 출애굽을 이끌었던 것은 모세니까 모세가 선두에 선 것 아닐까 할지 모르지만 모세보다 앞선 자리에 누가 계셨냐 하면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길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필요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빠른 길은 어느 길이었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로 이끌지 않으시고 홍해 쪽으로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먼 길을 돌아가게 하느냐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필요한 곳으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땅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라고,
아무것도 무기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 아이쿠야 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조금 먼 길이지만 홍해 쪽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쉬운 길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길로 이끌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면서 언제까지나 쉬운 길로, 편한 길로, 빠른 길로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광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가지만 은혜가 아닙니다. 편한 길, 쉬운 길, 빠른 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 필요한 길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이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이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아무리 앞서 가시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앞서 가실지 몰라도 아니, 이 인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상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지나가야 했던 광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로고요, 다른 하나는 교통 표지판입니다. 요즘 우리는 아무리 낯선 곳에 가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표지판들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낯선 곳도 찾아갑니다. 도로도 잘 닦여져 있고요, 표지판도 잘 돼 있고요, 내가 타고 가는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도 웬만한 차에는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도로가 닦여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길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표지판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동쪽인지 어디로 가야 서쪽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내비게이션 하나였는데 바로 그 내비게이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는데요, 먼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주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인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라도 인도했는데요, 오늘 21절 말씀 보면은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사실 그냥 읽으면 고만이지만요,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될 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밝을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밤에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어둠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낮에만, 밝을 때만 이끄셨던 것이 아니라 낮에나 밤에나 주야로 이끄셨다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안내자의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앞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이끄는 안내자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한낮의 뜨거운 빛이 백성을 상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었고, 밤의 추위가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에 의하면 애굽의 군사가 쫓아올 때는 이 기둥이 거의 유일하게 말이죠, 뒤로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사 사이를 가로막음으로 인하여서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방패 역할을 하시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앞서 가시면서 인도자 역할을만 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보호자 역할을 하셨던 것이었죠. 또한 오늘 22절도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방송실 혹시 그 말씀 준비가 됐나요? 느헤미야 9장 18절 19절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허물어진 성전을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대목입니다. 우리 먼저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어서 19절입니다. 자신들을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다.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셨을까요? 더 이상 그들을 이끌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버리시지 못하시고 줄곧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말씀 중에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건립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귀한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요 그냥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재하는 말이죠.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이 세워졌을 때 성막 위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자, 이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길과 우리의 인생길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꼭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 이런 것을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일 겁니다.
광야길도요, 누가 그 길을 한번 가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매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어요. 우리의 인생길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야구 중계를 보는데 막내가 재미난 얘기를 하더군요. 아빠, 만약에 사람이 5초 후의 일을 알 수 있다면, 5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다면 제일 유리한 스포츠 경기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5초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면, 이거 정말 5초면 별거 아닌데요, 만약에 누가 5초 후에 일어날 일을 먼저 한다면 굉장할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좋은 신앙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광야길과 다를 것이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름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되고요, 구름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여야 됩니다. 구름이 멈췄는데도 아직 내게 힘이 남았다고 앞서가면 안 되고요, 구름이 움직이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내게 상황이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고요, 내가 지금 어둡다고 밤이라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앞서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 됩니다. 민수기 9장 말씀에 보면요, 심지어 이 구름이요, 하루 이틀을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1년을 머물든 너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인데요, 자,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믿음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지금 잘못 이끌고 계신 거 아니야? 나를 지금 너무 오래 여기 머물게 하시는 거 아니야?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재촉하시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1세대를 이끌었던 최용덕 씨가 있는데요, 그가 그 외국분이 쓴 가사를 번역하고 곡을 붙인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요. 이 최흥덕 씨와 관련된 일화를 보면요, 그가 미국 집회를 갔을 때 굉장히 피곤한데 장로님이 산책을 하자고 권했어요. 길을 나섰는데 안개가 자욱히 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걸어서 올라갔더니,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참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데 또다시 안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 속을 계속 걷다가 그가 한 표지판에 써 있는 글귀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그 안개 속에서 그가 만난 글귀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Jesus never fails.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 안개 속에서 말이죠, 그냥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할 만큼 그 길을 걷다가 하나의 표지판을 만나게 됐는데, 거기 쓰여져 있는 글이 바로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불기둥, 구름기둥은 오늘 어디에 있을까? 사라졌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말씀을 앞서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판단을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비록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뭐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앞서거나 혹은 벗어나지 않고 말씀의 빛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11월 한 달, 말씀의 빛을 따르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얼마 남아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말씀의 빛을 따라감으로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 11월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들이 사라지지만 여전히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한치도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 주셔서 여전히 말씀의 빛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 온 열방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도 있습니다. 간절한 갈망도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을 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굽어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가는 길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이 내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어루만지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이들의 삶이 늘 넉넉하고 기름지고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루의 처음 시간, 한 달의 처음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